하나님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8장이 아니라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256쪽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계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에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주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시리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주권 또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권자 하나님. 아멘.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섭리하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좀 길죠. 근데 이것을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주권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는 보존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주관이라는 단어와 세 번째는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주권자 하나님을 설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선 보존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는 하나님을 옛날 옛적에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뒤에 멀리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우주 질서를 붙들고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의 호흡, 여러분의 심장 박동까지 세밀하게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무질서한 것 같지만 여전히 질서 있게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호흡도 할 수 없대요. 우리가 오늘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큰 불행한 사건을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아니,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뜻하지 않는 재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에서 한 번도 당신의 손길을 놓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래요. 사람의 낳고 죽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래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할 수 있고 또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작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성경은 말하죠.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영의 눈이 완전히 열리지 못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 우연들인 것 같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보게 되면 깨닫게 될 거예요.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건 하나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음을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의 시간의 주관자로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섭리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권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신비적인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날마다 무언가를 우리가 선택하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래서 또 너무 우리가 연약하여 또 실수할 때도 이러한 모든 선택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죄까지 하나님이 관용하시고 죄까지 허용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셔요. 죄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더라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섭리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 않게 만드셔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고 계신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 들어가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만나게 되면 정말 그런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가령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역사를 붙잡고 계시다는데 이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지가 않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가령 믿음이 좋으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형통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 같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만물을 붙잡고 있는 거야? 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질문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의심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몇 가지 논쟁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신앙의 노력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주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 개의 주제당 신학교 도서관에 가면 수백 편의 논문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잡한 내용을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잘 설명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도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핵심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몇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논쟁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꼭두각시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면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에서 하나님이 지휘자 같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안에 있는 대원들은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의 호흡과 감정을 담아서 연주를 합니다. 그러나 지휘자는 그 모든 개별적인 연주를 하나로 묶어서 아주 웅장한 교향곡을 위대한 음악을 창출해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갈 때 우리의 선택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또 무너지지도 않아요. 성경에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령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뽑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가령 여호수아에 아간이 도둑질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게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범인인지를 제비부로 뽑으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제비를 뽑습니다. 뽑는 건 누가 뽑아요? 내가 뽑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범죄한 아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제비를 뽑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의지와 선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세상의 고통의 문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고통의 문제를 만날 수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나 믿음 생활 잘했어. 나 저 사람보다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어. 근데 저 악하게 산 사람은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장사도 잘 되는 거예요. 죽을 때 혹시 고통받을까 생각했더니 웬걸요? 죽을 때도 너무 편하게 죽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의 고통의 문제, 이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악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가령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팔려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형들의 시기심이라는 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들의 악으로 인해서 요셉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오해를 받아서 잊혀지는 시간이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근데 훗날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뭘까요? 형들의 악이에요. 형들의 죄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은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요. 그리고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노력의 문제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실 텐데 뭐 우리가 굳이 전도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은 영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으로 하게 하는 엔진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구경꾼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다. 가을에 수확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수확이 거둘 것을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봄철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 헌신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이 무언가를 맺어질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교회 청년부 어느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가는 학생들은 공부도 별로 안 해.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근데 제가 그걸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지금 사용하지는 않아요. 지금 나를 높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라는 걸 내가 진짜 믿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는 것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밤 11시까지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어요. 집은 가난해가지고 유학에 갈 형편이 못 되었어요. 뭐 돈이 있어야지 유학을 가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그래서 죽어라고 영어 공부했습니다. 사람들은 돈도 없는데 미국도 못 갈 텐데 왜 영어 공부하느냐?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요,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아요. 쓰실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인간의 노력을 무력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규칙을 만드신 거야. 그래서 왠지 규칙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안정감을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들고 떨며 살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최고의 드라이버가 되신 하나님께 내 운전대를 맡기며 편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알고 싶다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좀 더 심도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더 수준 높은 신앙인이다 해서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안 되고 좀 더 수준 높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나는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왜 얘기하실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이게 은혜가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단지 인간보다 좀 더 능력 있는 탁월한 분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그분은
세상의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고 나는 하나님이라 나와 같은 이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시거나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이 흔들린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스스로를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치밀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구원과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것이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성취가 됐는지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잘 모르는 것이지, 펼쳐놓고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게 묵상하잖아요.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심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실수나 사단의 계략이나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망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희망사항일 뿐인 거예요.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되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주권자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내일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내일 일을 누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일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권자임을 강조하셔요. 만약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거예요. 왜요? 나도 나를 믿을 수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하신 일, 즉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도 우리가 완성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불안한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이 주제 시리즈를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서론 부분에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이것은 단순히 교리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가,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오늘 설교를 끝내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진짜 주권을 믿어야만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
예, 이걸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냐면, 첫째로 내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하나 떨어지는 거,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만 된대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실패를 만날 때도 있고요, 원치 않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자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의 모든 조각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라는 큰 그림 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수가 좋다, 재수가 없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재수가 없어, 내가 못나서 라는 말로 자신의 자존감을 깔아뭉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의 태도는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선물로 사셔야 돼요. 다시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선물로 살아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는요, 수동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권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므로 내가 완벽해야지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심지만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목이에요. 나는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셨구나, 할렐루야, 산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몇 년 안 돼서 큰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뜻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제 동기들은 막 교회가 부흥됐다는 얘기를 듣고 모이면 몇 명 모이냐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약간의 그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많은 회개를 했어요. 이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자. 그랬을 때 제 무거운 어깨가 얼마나 가벼웠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영혼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일하실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도 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고요.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선물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는요,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반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그 주권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신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칠흑과 같은 어둠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어둠을 빛의 자료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감옥에 가서 내가 왜 여기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내가 왜 고난 나가는지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뒤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굉장히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는 그래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목회해 왔거든요. 욕심 부리지 않고, 그리고 물론 자잘한 범죄도 죄도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아내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을 거의 20년 동안 정말 섬겼던 효녀 며느리예요. 저희가 미국에서 유학 갔을 때도 어머님을 형님과 누님들이 못 모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국에 모시고 와서 미국에서도 모셨어요.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장모님, 장인 어르신께도 얼마나 효를 다하는지. 제가 얼마 전에도 장모님이 수술하셔가지고 왔는데 매일같이 병원에 가가지고 다 병간호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참 잘한다고, 효녀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분들도 저보다 제 아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해를 받을 때도 많아요. 가령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가 뭘 선물해 주잖아요. 후원금 주고 딱 그러면 이렇게 꼭 질문해요. 목사님 이거 사모님이 하라고 해서 그랬죠. 사모님이 시켜서 그런 거죠. 아자, 내가 순수하게 내가 대접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근데 그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야. 분명히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착하고 진실한 제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내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근데 이것을 이기게 하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활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 암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리고 지금은 건축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목회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목회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도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고백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됐어요. 결국 이게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렇게 한 단어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치열하게 삶을 살되 가장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다. 가장 치열하게 살되, 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내 삶을 게으르게 살 수 없거든요. 그러나 잠자리에 들 때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한 노력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저는 편히 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진짜 성도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